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펴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17세기에 유명한 화가가 하나 있습니다. 렘브란트라는 사람인데요. 그가 인생의 말년에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게 좀 큰 그림입니다. 높이가 한 2m 4 정도 되고요. 폭이 한 1m 8, 180cm 정도 되는 큰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고 헨리 나우엔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성가가 있습니다. 돌아가셨는데요. 그가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고 이것을 이렇게 해설해 줍니다. 아버지의 시선에 대해서 해설해 주는데요. 매일같이 돌아올 아버지 그 길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눈이 짓물러 멀게 된 아버지의 눈은 초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사라져 버렸네요. 네. 이 너무나 오래 기다리다가 시력을 상실한 노인은 눈을 멀기까지 아들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감싸고 있는 아버지의 손이 서로 다릅니다. 지금 그림이 멀어서 그런데요. 한 손은 아버지의 손을 그리고 있고요. 반대 손은 어머니의 손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아버지의 강함과 어머니의 부드러움으로 어떤 화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의 모습, 이 그림을 보십시오. 신발이 벗겨진 왼발은 상처투성이, 갈라진 투성이고 오른발은 망가진 샌들이 겨우 부분적으로 감싸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의 삶이 얼마나 가난에 찌들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죄수와 같이 삭발한 이 아들의 머리, 이것은 죄인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이 배경이 된 탕자의 비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15장 전체에 3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잃은 양의 비유, 우리가 읽었던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요즘도 여전히 트로트가 대세죠. 여러분 TV를 틀면 종편 방송을 보면 트로트 이거 다 제가 제목을 몰라서 모르겠습니다만 방송을 보면요, 이 아주머니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어디에서 콘서트를 하는지 다 알고 있고요. 하면 어떻게 하나요? 버스를 빌려가지고 거기로 출동합니다. 그리고 옷을 다 갖춰 입죠.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팬클럽의 의상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응원하는 봉도 있고요. 가서 열심히 응원합니다. 그것이 한두 대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수백 대 가까이, 거의 수십 대, 수백 대 가까이 차가 움직여서 그렇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이런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함께하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패는 정확하게 2패입니다. 한 패는 예수님을 엿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무리들, 예수님이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그를 고발하고 핍박하려고 하는 바리새인의 무리들, 또 한편은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오는 죄인들, 세리들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이 비유를 보면서 이 15장 전체의 비유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오는 죄인들, 아마도 몸을 파는 여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들, 부정한 여인, 그리고 그 나라에서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취급받는 세리들, 그리고 그것을 못마땅히 바라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무리들. 이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못마땅히 여기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가 바로 나오는 죄인들, 세리들을 예수님은 소중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3절부터 등장하는 4절부터 등장하는 이른 양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는 이렇습니다. 그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키우는 양을 세다가 한 마리를 잃은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누구라도 찾아 나서겠죠. 자기의 소중한 재산이 잃어버렸으니까 찾아 나설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나머지 양들을 그대로 들에 두고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우리에도 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정신이 없어서 잃은 양 그 한 마리 때문에 그 한 마리가 너무도 소중해서 나머지 99마리 양을 그냥 들에 내버려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99마리 양들이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잃어버린 이 한 마리 양이 더욱 소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죄인 취급을 하고 매국노 취급을 하는 저 죄인들과 세리들을 너희가 멀리하고 무시하고 깔보는 저 한 사람을 나는 그렇게 소중히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의 끝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합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예수님께는, 하늘아버지께는 99마리와 한 마리 양이 같다는 것, 아니면 어쩌면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양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그 한 마리 양이 더욱 소중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99마리 양이 있습니다. 한 마리 양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택할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내 앞에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로또 당첨금이 21억이더라고요. 13명이 당첨됐다고 하더라고요. 나 혼자 당첨되어서 100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500원짜리 복권 당첨된 게 있습니다. 뭘 주울래요? 대답을 하셔야 될 텐데. 당연한 말씀이죠. 이쪽을 주겠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쪽을 택하셨습니다. 세상의 계산법으로 이해되지 않는 계산으로 이쪽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교가 되고 하니 나에게는 너희가 그렇게 헌신짝적으로 취급하는 저 죄인들이, 저 세리들이 더 소중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탕자의 비유에서 더욱더 절실하게 나타나죠. 여러분, 둘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도망갔습니다. 그 당시의 법으로는요, 그 당시 상식으로는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모아놓고 유산을 물려줄 때에는 자신의 생명이 다한 것을 알 때, 깨달을 때에 물려줬다고 합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먼저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불려다 놓고 나눠줘야 되는데 둘째 아들이 먼저 당신 죽으셔 하는 것과 마찬가지 소리죠.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다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짓골로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알아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모습으로 돌아왔겠습니까? 돼지를 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못 먹는 상태였습니다. 어쩌면 거짓골로 돌아왔던 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먼 거리에서 먼저 알아보고 있습니다. 먼 거리에서 둘째 아들을 알아볼 정도라면 아버지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가지고 도망간 아들, 헐값으로 팔아버리고 도망간 그 아들, 자신보다 돈이 더 좋고 자신보다 누리는 삶이 더 좋다고 도망간 그 아들을 지금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서두에서 말한 렘브란트의 그림, 그리고 그 그림을 해석한 헨리 나우엔의 글을 보십시오.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올 그 길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눈이 짓물러 멀게 된 아버지의 눈은 초점이 없다고 말합니다. 시력을 상실하는 노인은 눈이 멀 끝까지 기다리는 우리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말해준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둘째 아들을 바라보고 먼저가 달려가 뭐하고 있습니까? 안아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배반한, 자신이 싫다고 도망간 둘째 아들을 안아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잃은 양을 소중히 여기는 목자처럼, 나간 둘째 아들을 소중히 여기는 아버지처럼, 그 당시 예수님은 나에게는 그 죄인과 세리들이 똑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으며, 오늘날 누구에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소중히 여긴다고, 내가 너를 그렇게 소중히 여겨서 불렀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잃은 양들이었습니다. 목자가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려고 그렇게 당신의 온 힘을 쏟아내신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이웃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즐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잔치를 벌이자는 거예요. 이것은 두 번째 비유, 우리가 읽었던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정확하게 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에 등장하는 드라크마는 동전입니다. 동전. 이것의 정확한 가치는 알 수 없습니다.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런 일용직,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 한 사람의 품삯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그것을 탔고 난 뒤에 똑같이 뭐하고 있습니까? 벗을 불러 모읍니다. 이웃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뭐해요?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잔치를 누리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품삯, 그리고 이웃과 벗을 불러 모아 초청하여 잔치를 벌이는 그 비용, 어떤 것이 많을까요? 물어볼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누가 동전 하나 잃어버리고 그것을 찾았다고 잔치를 벌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우, 찾았네 하고 만족할 뿐이지, 내가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다고 잔치를 벌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재산을 헐값으로 팔아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하게 사용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둘째 아들, 그렇게 또 거짓골로 돌아온 아들 기다리기나 할까요? 누가 기다릴까요? 나가서, 우리 하는 말로 나가서, 흔히 말하는 나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잘했다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뒤지게 팰 것 같아요. 아니면 쫓아낼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거짓골로 돌아온 아들을 꼭 안아줍니다.
아들이 반성하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회개의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이 빌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안아주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요? 나는 너가 그렇게 소중하며 그렇게 중요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들을 위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힙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다시 상속자의 지위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나의 상속을 받을 만한 마땅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열라고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아주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열라고 말합니다.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 기쁨을 표현하는 이 목자와 여자. 믿지는 장사죠. 낭비죠. 쓸데없는 소비, 쓸데없는 허비죠. 이러한 계산은 누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허비를 하고 계십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성자 예수.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내 아들과 남의 집 자식, 내 아들과 나를 비방했던 남의 집 자식, 내 아들과 나를 미워하는 남의 집 자식, 내 아들과 나의 원수된 남의 집 자식, 누가 더 귀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와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비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피값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었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인들 못 주겠나는 것입니다. 아들마저 내놓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들 아끼겠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허비죠. 나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사랑의 허비. 여러분 이 사랑이 들리십니까? 이 사랑이 보이십니까? 이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느끼고 이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을 체험하고 이 사랑에 감사하고 있다면 이제는 내가 그 허비에 동참해야 됩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그 허비에 한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하는데 이제는 우리도 그 허비에 감사하며 기꺼이 동참해야 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우리가 잃은 드라크마였습니다. 우리가 탕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이 땅에 잃은 양들을 위해서, 여전히 이 땅에 잃은 드라크마를 위해서, 여전히 집 나간 그 둘자들을 위해서 내가 받은 사랑만큼 나도 기꺼이 감사하며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끼지 맙시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에 동참할 때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허비,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내 주변의 이웃들을 향해서, 내 가족들을 향해서 그 사랑의 허비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도 이 사랑에 감사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놀라운 허비를 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겠다고
감사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신 그것들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허비에, 당신의 소비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가 받았던 사랑만큼, 내가 누린 그 사랑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살리는 허비에 우리의 동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놀라운 물질을, 여러분이 받은 그 사랑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생명 살리는 위해서 사용합시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재능들을 이제는 잃은 양들을 위해서, 잃은 드라크마들을 위해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내놓고 기도합시다. 주께서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